찬송가 357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의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2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괴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스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이 누구로 말씀하여 시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같이 하러 나올지라도 싸우러 잠자코 싸우러 나올지라도 상대로 나가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주기에 아람 사람이 망하였다.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하고 아벤과를 불러도 아람으로 피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부터 계속되었던 엘리야의 사역에 관한 기사를 19장까지 이어가면서 가뭄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임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이어질 20장과 22장까지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19장 엘리야의 사역에 관한 기사를 잠시 중단하고 아합 시대에 아람 나라와 치렀던 이스라엘의 전쟁을 20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장에 와서는 아람 왕 베나닷이 32개의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자, 베나닷은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네 맞습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베나닷의 막강한 군대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전쟁하지 않고 파진하기를 원해서 전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아합은 엘리야의 단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없다가 비가 내리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아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합이 베나닷의 대군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베나닷이 기분을 잘 맞춰주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렇게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을 본 베나닷은 다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부하를 보내서 내 집과 내 부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좋은 것을 직접 다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나닷의 속셈은 이참에 이스라엘을 쏙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금과 은뿐만 아니라 아합의 왕비와 자녀를 볼모로 잡아가겠다고 하자 베나다의 유혹과 공갈 앞에서 잔뜩 급에 질린 이 아합이 급하게 백성들의 장로와 원로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논의하게 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은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자, 그들이 생각할 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합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쫓아서 당신이 내게 구한 것은 다 들어주겠지만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려서 부스러기를 만든 후에 베나닷의 군사가 한 줌씩 집어도 모자랄 정도로 사마리아 성은 너무 조그맣고 베나닷의 군대는 대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베나닷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갑옷 입은 자는 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채비를 차리는 병사를 말하고 갑옷 벗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복을 벗는 병사를 말합니다. 이 표현의 말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승리한 자처럼 말을 하지 말라고 장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안다.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말라라는 한국의 속담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은 병영에 설치한 기지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합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준비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소왕국들 30인 왕들과 함께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이제 보병을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아마 떨고 있을 것입니다.
자, 10만 명에 가까운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름 모를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승리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가 확실히 체험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합은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도우시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아합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악한 왕이었죠. 그러한 아합을 도리시키시기 위해서 아합 왕을 이렇게 도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아합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일은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합에게 보내신 것은 아합을 돕기 위함이기보다는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아합의 완악함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일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시자 아합은 하나님의 성전 예고에 어리둥절합니다. 대체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각 지방 고관 청년들 232명을 뽑아서 그 고관 청년들과 그 외에 7,0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준비시키셨듯이 전쟁할 수 있는 7,000명을 준비시킴으로써 이 모든 전쟁이 아합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개인적인 욕심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전쟁입니다. 어쨌든 이 숫자로는 베나닷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무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죠. 자,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3만 2천 명을 용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때는 이유가 다 있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스스로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자랑할까 봐 아예 자랑거리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의 수에 비해 턱없이 작은 이스라엘 군의 구문은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병사의 수나 말과 병거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은 그러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지 묻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싸움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정오에 232명의 고관 청년들을 출정시켰습니다. 자, 그때 베나닷은 동맹군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의 보고를 받고 군사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아람 진영은 그들이 화친하러 아합이 보낸 사절단으로 잘못 알고 그들을 생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베나닷은 아람 병력 규모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컸으므로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232명의 청년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7,000명의 병사가 따라옵니다. 그것도 야밤의 기습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백주대낮에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공격을 개시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판단하기에 적들이 정오에는 전쟁의 수행보다는 오히려 먹기에 마시기에 더 마음을 쓸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오에 보낸 것 같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아랍 군대를 이렇게 쳐서 아랍 군대를 이기게 되는데요.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허락한 성전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10배 이상 많은 군대를 상대하여 얻은 승리였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한 일을 이루심으로써 스스로 전능하심을 이렇게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신이 곧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반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는데, 자,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애굽과 싸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으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이죠. 바로 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합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라는 증거하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신자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사실 승리자로서의 기쁨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은 너무나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부르고 있지만 정작 여호와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자의 승리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고 자신의 소망을 기도로서 크게 이뤄내는 것으로 신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평강과 위로를 얻는 것을 승리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자 자신이 영육간에 강성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러한 것을 신자의 승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이러한 방향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서 건짐받았기는커녕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것이 결국 낙심하게 되겠죠. 또한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낙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형편을 보면은 승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 평탄하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가족을 거느렸습니까? 승리한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쫓겨다니고 매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이 바울의 일생이 어떻게 승리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 예수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승리는 자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232명의 소년들을 앞세워서 베나닷 군대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승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죽음 권세를 이긴 바로 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안에 들어온 자가 참 생명을 얻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 승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분명 뿐 아니라 바울 자신과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이 싸워서 죄에서 건져내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심으로써 승리한 결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생명을 얻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사단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입니까?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날마다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세상에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말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늘 좋아하고 늘 잘 읽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이 보는 복의 개념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지, 물론 복으로서 많은 것으로서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우리 기뻐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승리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연말 또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삼성교회와 또 이웃과 함께 나가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좋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년 일들을 많이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또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또 주일학교 교사들의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을 부장하도록 이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무 은덕지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부르시고 살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삶 가운데서는 기억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강단에 세우신